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양하시면서 3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소리 지르며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온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땅에 떨어지는 예배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옥토밭되어 뿌려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제사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부르짖으며 그 은혜에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살리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를 아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부끄러운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백하며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새 생명 받았을 때처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오늘도 뜨거운 예배, 모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믿음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재건 남가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며 한 영혼 구원함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축복된 교회,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또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또 듣고 또 경청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부르짖고 소망하며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42번 42번째 시간으로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6장하고 연결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저희가 빼고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지, 아니면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로마서 오늘 본문 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바울이 성도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 한번 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you die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는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한 하나님의 명령,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 열매 맺음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이 율법과 순종, 이거와 연결해서 좀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제사가 중요합니까? 예배죠. 예배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하죠. 왜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그 질문은 당연히 순종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까? 또 그건 또 아니죠.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부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순종과 제사를, 이 순종과 율법을 따로 구분해 놓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순종이 율법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 없이 드리는 제사, 율법 지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인애를 원하고 너의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나 아는 것을 원하니까 제사 드릴 필요 없다. 번제 드릴 필요 없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죠. 제사 지내려면 제대로 지내고 번제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라. 무슨 제대로 드리는 게 뭡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고 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마음의 감동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랑 없이 그냥 와서 드리는 그냥 빈 껍데기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 이 땅 내 땅 너희들에게 밟으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와 번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사랑 결핍증에 걸리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달라는 거죠. 사랑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매일 세상에 한눈 팔고 넘어지고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고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거 눈 감고 그냥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내하고 버티시고 참으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을 받으시길 원해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이루어 나아가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가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 자체, 예배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엇이 죄냐면 율법 지킴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행위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7절에서 율법이 죄냐? 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6장까지요,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자기 영광 쌓기, 성과 자랑하기, 의 드러내기와 같은 율법 지킴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좀 부정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면이 있었더라면, 이 7장에 들어와서부터는 그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의 그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결론을 아예 내리지 못하도록 율법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긍정적인 면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느냐? 답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12절에서 율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서 율법과 계명 같은 겁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 뭐다? 율법이다. 율법이다. 여기서 잠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눈 후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어떻게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앞부분에서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언급한 바울이요, 이 7절 뒷부분에서 율법의 중요한 역할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뭐를 알지 못해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건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저희가 한번 언급했던 것이고 또 다루었던 건데요.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율법의 두 번째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거 두 번째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그런 죄악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까지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재조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리고 죄악이 드러나니 결과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재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재조명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율법의 역할 중에 7절에 기록된 율법의 첫 번째 역할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요, 이 율법의 역할을 하나님의 진단도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율법이 바울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고,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 율법,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조명하는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 8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마음속에 있는 이 온갖 탐심을 이루는 일에 악용한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탐심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교회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직분을 받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다 율법 지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이루기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요, 권력 얻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직분받고, 교세 눌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내 제자 만들기 위해서 양육하고, 영광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저는요, 내가 드러날까봐 헌신봉사 안 합니다. 저는요, 권력 생기는 거 싫어서 직분 아예 그거 받을 생각도 없고요, 교회 와서 아예 일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교세 늘어날까봐 전도는 더더욱 안 할 거고요, 교회 괜히 막 커져봤자 그거 저만 교만해지고 뭐가 좋습니까? 아예 전도 안 할 거고요. 내 제자 만들까봐 소그룹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같은 거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멀리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든 영광 돌아올까봐 선교나 구제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겸손을 가장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회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괜히 전도 양육 선교하다가 죄 짓는 것보다 그거 안 하고 죄 안 짓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억지로 막 할 수 없이 그냥 막 억지로 무슨 하나님의 일 그거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또 책임을 주시고 의무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그 일거리들을 주셨잖아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셨는데 그거 내가 교만해질까 봐, 다 영광 내가 차지할까 봐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그거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것 안 하는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율법들, 그 사명들은 감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뜻, 계획, 그게 선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 영혼구원, 복음전파 영혼구원, 천국완성, 이게 하나님의 그 선 아니겠습니까? 이 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알고 그 선이 무엇인지도 아는 우리가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뭐라고요? 죄다.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 한 5가지만 짧게 말씀 나누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 두 번째, 권력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직분 받는다. 직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받는 것이다. 직분은 다른 사람들 일시키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 일하려고 받는 것이다. 세 번째,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뭐한다? 전도한다. 그러는 중에 교회 부흥은 보너스로 오게 되어진다. 네 번째,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 양육받고 예수님 제자 만들기 위해 양육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선교하고 구제 사역한다. 여러분, 이 5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이 5가지 마음 자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 지킨다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세상 축복 얻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억지로 또는 조건부적으로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율법 지킨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자연히 지켜지게 되더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시길,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에는 율법에 대한 또 하나의 역할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4번째 역할인데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이 율법의 3가지 역할 무엇이었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조명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4번째 역할이 있어요. 죄를 살리고 나를 죽이는 역할을 또 하는 게 이 계명 율법이었습니다.
이 9절부터 11절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9절 말씀부터 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일단 9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즉 율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탐심만을 이루려 했던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만 살았을 때에는, 예수 만나기 전이죠. 그때 살았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바울 안에 내 의, 내 뜻, 내 거룩, 내 영광만 드러내며 자랑, 자만, 교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었더라. 그랬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 되었는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졌고, 그게 죄는 살아나고의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다. 나는 죽었도다라는 것이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게 그 말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죄는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져서 내가 죽게 되어지는 것, 그게 나는 죽었도다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 연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 말은 내가 예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 계명이 도리어 죄가 죄되게 하여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 옛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나를 속여서 율법을 악용하게 하였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없이 행하던 율법 지킴이 나를 죄인 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봅니다. 이러보건대 이렇게 쭉 이제 상황을 보고 나서 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후에 율법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니,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나서 율법을 다시 보니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율법이 도리어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 율법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재조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할 수밖에 없는 거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14절, 13절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선한 율법이 나를 영원히 죽인 것이냐, 나를 지옥으로 내몬 것이냐라는 거죠. 율법이 사약이냐라는 뜻이에요.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오직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결국 새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준 명약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의 옛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그 율법이 결국에는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조명하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되었도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해서 우리가 율법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도리어 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율법을 도리어 더 열심으로 열심으로 지키려 순종하려 하는 것, 그것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보니까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 처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해 나아가면서 사명 감당하고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율법 잘 지키는 가운데 그거 못 지키는, 나 못 쫓아오는 믿음 약한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중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나의 모습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회개하고,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 또 한 번 바라보며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생각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은혜 아래에 놓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자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완성해 나아가게 되시길,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참 버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덧붙여서 원수 사랑까지, 이거 다 율법인데 이거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이 죄악에 머물러 있었던, 어둠에 갇혀 있었던 그 옛사람은 죽이되 새 사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은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넌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들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그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불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목숨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율법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하고 돌아가는 제가 남가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